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빈드린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럽의 프라하에서 한 50km 떨어진 유대인 마을에 한 랍비가 살았는데요. 이 랍비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 랍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랍비의 비서가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 이 한 여인이 울면서 편지 한 통을 꺼냈는데 이 편지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떠나달라고 하는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울면서 이 여인이 랍비의 비서에게 랍비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랍비로부터 도움을 구했습니다. 비서가 편지를 들고 랍비에게 갔고 여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는데 이제 비서가 다시 랍비의 말을 전하려고 대기실로 왔어요. 랍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28시간 54분 12초 후에 당신 남편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우리 랍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어요. 여인은 그 말을 듣자 웃음을 가득 지으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비서가 여인이 돌아가고 난 뒤에 랍비에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랍비님, 저는 랍비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기도 했고, 그렇지만 방금 그 여인의 남편이 128시간 54분 12초 후에 돌아온다는 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당돌한 비서의 말에 이 랍비가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예언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냐고. 아닙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번 일은 왜 믿지를 못하는가? 그랬더니 이 비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랍비님께서는 편지만 보셨지만 저는 그 여인의 얼굴도 봤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른바 5,000명을 먹이신 급식 이적, 기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급식 이적과 같은, 그러나 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지금이나 또는 예수님 당시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과 있기 후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 이해도의 차이는 확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였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느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빵을 주시는 사람, 빵을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급식 이적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적 중에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여기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좀 아쉽긴 하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시작은 10절과 1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들이 돌아와라고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인즉 오늘 사건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던 사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친 이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병자들을 치유했는지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고는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곤하다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한적한 곳, 빈들,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베세다라는 지역은요, 마을과는 좀 동떨어진 곳이었어요.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갈릴리 호수 중간에 보이시죠? 그 위에 보면 지명이 있는데 고라신, 가버나움, 그리고 맞은편 오른쪽에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분포상 이방 지역이지만 호수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저곳에는 유대인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숫자는 적었고요. 대부분이 빈들, 광야와 같은 넓은 평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세다에 가보면요 3, 4천 명은 너끈히 모여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가셨어요. 마을과 동떨어진 곳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쉼을 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곳에 갔는지를 알았는지 백성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맞이했고 쉬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계획에도 없는 말씀 사역과 병고침 치유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계획에도 없는 말씀 사역과 병고침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계획이 없는 사역 일정에 계획이 없는 일을 진행하다 보니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다 보니 이들에게 식사 문제, 돌아가야 되는 문제, 숙소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보통 예수님의 말씀 사역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러 가실 때 유대인 마을로 갔어요. 그것도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을 때 그곳 가서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서 마을과 회당에는 더 이상 운집할 수 없게 되자 마을 가까운 공터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인근 마을로 돌려보내면 됐단 말이죠. 한 번도 오늘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는 것이죠. 베세다로 한적한 곳으로 마을과 동떨어진 곳으로 그곳에 갔는데 백성들이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해가 저물었고 배는 고프고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죠.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먼 곳이지만 마을과 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제자들이 하소연을 하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무리를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하신 후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이것이 먹고 배부르고 남는 것이 12바구니나 찰 정도로 풍성한 식탁 공동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읽어보아도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급식 이적의 과정이 우리 성경 본문에 그렇게 자세하거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50명씩 5,000명이 모둠으로 나누려면 적어도 100개의 모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각 모둠으로 전달했을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100개의 모둠으로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제자 1인당 50명이 먹을 양식을 예수께 받아서 전달했어야 될 텐데 그 양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걸 혼자서 다 들고 100개 모둠에 전달했을까?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증식 과정이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떻게 이게 증식되었을까? 축사하자마자 불어났을까? 한 번에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다 불어났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 나누실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불어나고 또 생기고 불어나고 또 생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가?
떡은 그렇다 쳐도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잘 조리된 것일까? 아니면 날 것이었을까? 남은 조각 12바구니 거뒀다고 하는데 그건 뭐지? 왜 남았을까? 12바구니면 그 양도 엄청난 것인데 예수님은 왜 그 양을 맞추지 못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려지게 돼요. 오병이어의 그림이 이 속에 담겨있는 말씀을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둬 보겠습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도 있었겠죠.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오늘 제자들 수중에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을 헌물한 거예요. 그걸 바쳐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도 있을 것이고 각 가정마다 자신의 음식으로 싸온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넘치도록 많은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다 먹고 예수님의 급식 기적을 통해 다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은 떼자마자 불어났던 축사와 동시에 하늘에서 떨어졌던 우리 성경은 그 오병이어 기적의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세밀한 묘사는 우리 성경은 불필요하다고 여겼나 봐요. 그저 뭐에 관심했느냐?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눈에 가려진 오병이어의 장면을 성경의 의도대로 이렇게 거두고 나면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이 남게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갔어 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무리를 보내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예수님의 급식 이적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떨어졌고 급식 이적을 베풀어 백성들을 먹이시는 일,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또 상황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 계획하에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계획 없이 이렇게 백성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전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다들 마을 주변이 가깝고 또 시간 맞춰 예수님의 말씀 사역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 거기에 맞춰서 조정되었을 거예요. 계획되고 주변에 마을이 있고, 그러니 보통 때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백성들을 인근 마을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었던 말씀 사역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장소도 인근 마을 지역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마을이 없는 지역이니 그렇게 끼리니를 전처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주 특별하게 전에는 없었던 아주 이례적으로 급식 이적을 베풀어 이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급식 기적에 관심해서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 왜 이런 이례적이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간단해요. 그것은 장소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장소, 그저 예전처럼 인근 마을 근처였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원인은요,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을이 아니라, 마을 인근 가까운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 여기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먹을 것을 살 것도 없고요, 인근에 마을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숙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평안하심으로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삶이 인도받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기적의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 물질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준비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런 기적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복음 사역, 말씀 사역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이런 급식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단 한 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은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해질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잡고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히 서고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빈들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을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빈들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빈들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적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자리가 그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물질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힘,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빈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리 지켜가는, 그래서 하늘의 기적과 은총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